찬송가 33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78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고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3라운드 논쟁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가 아무리 힘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도록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이다. 그러면서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내가 믿기는 믿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치사하고 아주 비겁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선한 의도로만 대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한 의도로 대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악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 치사하고 비겁한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추잡해지고 치사해지고 옹졸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주 그릇이 크고 관대하고 또 아량이 넓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사람을 대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닮아가게 되죠. 근데 욥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참 신앙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욥의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고 격렬하게 서로 공방을 치르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논쟁을 하면서 욥도 똑같이 도대체 욥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때로는 같이 악담을 퍼붓고 같이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23장에서 겨우겨우 믿음을 추스렸던 욥이 이제 24장에 오면 다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이 선한 자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악한 자들을 벌을 주시고 망하게 해야 될 텐데 악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보류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서 신앙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욥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쟤들은 뭡니까? 쟤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고도 저렇게 잘 지내는데 도대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그걸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좀 봅니다. 1절을 보면은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고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뭐 한때는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 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의 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이후에 보면 악한 자들이 어떤 악행을 가지고 저지르고 사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12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이 한 행동들을 봅니다.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랬어요. 이 땅에 경계표를 옮겼다는 것은 남의 소유, 남의 땅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라는 거죠. 또 양떼를 빼앗아 길렀다라는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의 재산을 빼앗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았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고아와 과부와 객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들이 겨우 하나 가지고 있는 나귀, 소 이런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귀찮다고 막 학대를 하고 쫓아내서 거리에서 또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숨어버리게 그렇게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어떤 처지에 몰리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의 음식을 내는구나. 그 원래대로 말하면 사람은 이제 더불어 살면서 내가 재산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하면서 그 노동력의 대가로 또 먹고 살 일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하도 악하게 각박하게 막 하니까 그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밖에 나가서 들나귀처럼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거친 광야에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에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에서 어렵게 겨우겨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게 없어도 괴롭지만 이 추위를 견뎌낼 의복과 이불이 없다는 것, 이것도 사람을 참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난다는 건 뭐 피할 데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그런 고난을 만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큰 바위 밑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까지 말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 자체도 해결이 안 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문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 없는 아이를 어미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를 잡아서 옷도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게 되고 남의 추수 다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이것은 담 안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받으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니까 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본 생존도 채우지 못하고 목숨의 그 위기를 겪으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를 해도 저렇게 의식주의 기본 생존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너무 한탄스럽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세상에는 죄를 본업으로 삼고 사는 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어둠에 있는 자들, 또 죄악 가운데 숨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뒤에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살인자, 강도, 간음하는 자, 뭐 도둑,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죄인들의 특징은 다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데, 17절에 보면 이제 이들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악행들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들이 어떤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다 알고 자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이 속이 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죄를 짓고 자신의 행실이 발각되고 드러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것 같고 돈으로든 권력으로든 약하고 선량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빨리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렇게 이제 한탄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욥은 또 결국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18절에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의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악인의 형통은 흘러가는 물과 같이 지나가 버릴 것이고, 또 불의하게 모은 소유물 역시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또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움, 그 풍요를 주었던 포도원 길로 다시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면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뭄과 더위가 기존에 물을 데워주었던 것을 다 말려서 이 범죄자에게 베풀 그 은혜의 물줄기가 다 말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는 물이 흘러와야 되고, 또 비가 안 오더라도 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먹고 사는데, 이 범죄자에게 그 은혜가 가지 못하도록 가뭄과 더위로 그 은혜를 말려버린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한 자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덩이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워낙 악하게 행하다 보니까 그의 종말을 보면서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도 슬퍼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웬만하면 아무리 악한 자도 부모가 볼 때는 안타깝고 사랑스럽고 애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워낙 악하게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내 자식이지만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기억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서는 다시 악한 자들에 대한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놀부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당시에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또 마땅히 선행을 베풀어야 될 자, 그러면 과부, 또 혼자 사는 여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뭐 여자들도 사회적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남편이 없거나 여자 혼자 있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원천적으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 여자, 과부, 정말 사회적 배려를 해줘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박대하고 선대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22절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게 되면 그 심판을 견디고 버틸 수는 있지만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을 보장이 없다는 게 욥이 바라는 바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러니까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때로는 악한 자도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돈 벌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일반 은총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래서 살피신다라는 것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마치 감찰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또 잠시 형통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잠깐 잘 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25절에 보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한 얘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 내 말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욥이 지금 24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한 줄을 아시겠죠. 악한 자들을 보면서 또 그들을 막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실을 하는 자를 보면 저렇게 못된 놈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막 또 흔들렸다가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저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막 요동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마음이 약해지고 또 그런 불안한 상태를 지내게 되면서 믿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고난과 남의 그 힘든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처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다. 저렇게 고민할 수 있고 저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저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욥은 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흔들릴 수 있고
또 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지 모를 때 욥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욥과 같이 흔들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고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결국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통해 그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함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게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해석되고 풀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명절이 다가오면서 또 마음이 썩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 근원부터 살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대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